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기다림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다림으로 인생의 꽃이 피고 뿐 아니라 기다림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기다림으로 우리의 길도 열리고, 또 기다림으로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며 한마디로 기다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도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 기다리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경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기다림의 대가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지금 25년이라는 세월을 오늘 본문의 이 삶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뿐입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무려 13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너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보지 마세요. 13일이 아니라 13주도 사실 얼마나 깁니까? 13년을 기다립니다. 그것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무총리가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무려 80년을 기다립니다. 8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리더로 또 세움받습니다. 욥, 다윗, 또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모든 그 신약의 또 사도 바울까지 하나같이 다 기다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다림이 너무 수동적이 아닌가, 너무 기다림이라는 것이 너무 연약해 보이지 않나, 또한 때로는 체념의 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속에 기다림이 아닌 조급함이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미래를 망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조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이스마엘 때문에 개인과 또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급함이 언제나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다린다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완전해지거나 또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기다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 그런 태도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가운데 일으키시고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기다림은 헛된 세월이나 그리고 지나가는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곧게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만남에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구약에서 이삭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그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다음에 태어난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큰 기대를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얻게 될 그런 개인적인 명성이나 또한 후세에 알려질 그러한 어떠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심을 우리가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의 오랜 기다림의 태어남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아픔, 또 최대의 어떤 문제, 최대의 걸림돌, 최대의 신앙의 어떤 화두가 된 것은 항상 아들이었어요. 아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무리 봐도 태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으로 올곧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디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 사라는 웃고 맙니다. 마음속으로 웃고 또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웃습니다. 아무리 봐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사라가 그렇게 실현 불가능해 보이던,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오늘 본문에 이 현실로, 사실로 이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하고 시간이 차서 아들을 낳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좀 오늘 낮에 이제 다음 주에 그 특세 준비를 위해서 원전사님하고 이렇게 강전사님하고 다들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교재를 만들고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다 편집해 준 걸로 교재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영상 통화예요. 누구겠어요? 주호죠. 주호가 영상 통화를 이제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전사님이 잘 안 웃잖아요. 굉장히 시크해요. 잘 안 웃어요. 근데 아들 보면서 웃더라고요. 아들 보면서 웃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들 앞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이 인간도 변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아들을 보면은 이 부모의 마음은 한이 없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신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100세인데 또 사라는 90세인데 아들을 낳게 되고 젖을 물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당신 젖이 나와? 나오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안 봐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이 가잖아요.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37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와이프랑 같은 37의 아들을 얻었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이삭을 보면서 너무 좋아서 웃고 또 너무 감사해서 웃고 너무 기적적이라 웃고 너무 행복해서 그냥 웃음만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거저 웃었대요. 웃었는데 이런 잔치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이 현장을 성경은요 그렇게 많은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니까 너무나 짧고 너무나 단촐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습니다.
엄청난 25년의 기다림 속에 얻게 된 축제 현장을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비밀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출생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계획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기를 11장 11절에 말할 때 사라는 이미 이제 출생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산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11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에는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단산한 몸, 또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희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딜 봐도 영웅적인 면모를 갖춘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생각하면 저는 그냥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제가 그냥 가서도, 롯이 아니라 제가 가서도 내가 우하면 아브라함 그냥 좋아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제가 그냥 좋아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우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마음씨만 좋은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이 왜 놀랍냐면 이런 점에서 놀라워요. 어딜 봐도 영웅적인 면도 없고, 어딜 봐도 영향력도 없고, 어딜 봐도 그런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아브라함.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인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말씀 붙잡고 떠났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자기 삶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말씀 붙잡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는 생명의 위협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으로 걸어간다는 것과 동일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전 인생을 던져서 모험을 합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 인생을 다 던지는 사람, 하나님도 그때로는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참 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약속을 받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아닙니까? 75세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뉘엿뉘엿져가는 그런 시간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황혼 즈음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하나님이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좀 서두르고 빨리 좀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해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딜 봐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만 서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될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거라고 믿었다가도 점점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 보일 때 슬슬 꼬리를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나 봐. 하나님 말씀은 이제 끝난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제 나에게는 패해진 것이 분명해 라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점점 약해지고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마음에 확고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좋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어갈 때 그때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날마다 개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거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출생이 그렇게 출생되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같았고 사라는 이미 단산한 몸 같아서 어딜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조그만 소망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다 사라져도 세상 다 없어져도 세상 다 변질되고 다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헛된 것 같고 허황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맹랑한 것 같아 보이고 폐하여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절벽 가운데서도 광명한 빛으로 그리고 길을 내시며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의 단초가 나타나지 않는 어디 봐도 자식이 생길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또 뿐입니까? 정착하여 살만한 땅조차 없는 고향을 떠난 이후로 내내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니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떠돌이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뿐입니까? 별의별 일 다 겪었잖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의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해프닝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방의 권력자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뿐입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이별의 아픔도 맛보기도 합니다.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의 인생이 어찌 보면 정말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겠어요?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손발이 맞지 않아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잘 맞지 않아서 힘들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실망할 때 있습니까? 또 혹시 여기 실망하여 앉아 있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말씀 통하여서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걸맞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품에 아기를 안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는 그 말을 실없는 농담처럼 여기고 웃어 넘기고 맙니다. 하지만 다음 해, 올 본문 말씀, 딱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두 사람 사이에 놀랍게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말씀대로라는 말로 요약해서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식을 주신 것은 그를 부르신 지 25년 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꼭 물어야 합니다. 뭘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25년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입니까? 또 나에게 기다림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긴 기다림의 세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결론 지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도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도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이 만물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다지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일해 나가십니다.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당장 부려먹기 좋은 유능한 사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써먹기 좋은 그러한 준비된 사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그 사람을 던져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도 어떤 일에 걸맞지 않은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큰 민족을 이룰 만한 그런 위대한 역사성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연단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있던 헛된 자부심과 아브라함 속에 있던 조급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연단 속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렇죠.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여백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올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그러한 공간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의 시간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공간 속에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공간, 그런 여백을 만들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을 필요로 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까? 기다림에 힘드십니까? 힘내세요.
하나님은 점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할 여백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일에 눈 돌리는 거예요. 작은 일에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작은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요, 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큰 나무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예요. 사방 천지가 다 붉은 벽돌로, 붉은 벽돌이 아니라 붉은 그런 색깔로 천지가 다 구성되어 있는 그 광야에, 붉은 산 안에서 작은 마한 가시떨기에 붙은 불은 사실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모세 눈에 그 작은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발견하게끔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 마음을 쏟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됐다, 이제 됐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기다리신다고 혹시 지쳐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또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세요? 어떤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태도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다림에 지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지만 하나님이 거할 여백이 없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공간이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 제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군요. 주님, 이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만 가득 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 기다림이라면 믿음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늘만 봐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기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친밀하게 임재하는 그런 기다림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올곧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삶을 다 지배하여서 후회 없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여러분 삶이 그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뿌듯해지고 따뜻해진다면 여러분 삶은 기다림으로 인하여서 참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는 후에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어떤 태도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조급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기다리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내 안에 현실과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지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찬양 드리는 후에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